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다 오실 때 당연히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하겠지 이렇게 짐작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건 절대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근데 하루하루 세상의 일에 살다 보면은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갖고 살지만 턱 기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해야지. 오늘 추수감사절 때만 꼭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그 믿음의 원칙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헌금 특별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장식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평생에 믿음의 가장 기본이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감사. 전반기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후반기에는 1년을 결산하면서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겉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내가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몸은 건강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위로받고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친께서 신앙생활 안 할 때 저한테 가끔 이런 말 했어요. 야야, 사람은 위를 보면 하루도 못 산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가 장사했거든요.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제 기억에 연탄불 이렇게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양둥이 올려놓고 항상 약초물에다가 손 얹고 있는 것이 저녁에 하시는 일이었어요. 겨울만 되면 동상이 도져요. 여름에는 싹 없어집니다. 요만한테 찬바람 나면요 불긋불긋 하면서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 얹고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엄동설 안에 밖에 나가서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감사. 상대적 감사. 두 번째는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는 감사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감사, 짐작하시겠지만 절대적 감사. 상황 초월,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 성경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은 두 번째고 내가 버티고 믿음으로 절대적 감사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광야로 이야기를 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광야에서 3번 지냅니다. 첫째는 어릴 때 목동 시절하면서 광야를 지내요. 두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5년 가까이 광야에서 숨어 다닐 때가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면 다윗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광야는 잠깐 머물다 오는 것이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차, 그 다음에 극심한 바람, 굶주림, 추위, 더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 광야예요. 근데 3번째 다윗이 노년에 찾아온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맞이한 3번째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3번째 광야 생활에서 지은 시다. 자,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왕은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광야에서 쫓겨난 거라 이것입니다. 압살롬에서 패배하여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은 노래가 시편 63편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젊은 날에 자식한테 노년에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온 나라가 떠들썩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날 만큼 백주 대낮에 쫓겨나서 측근 몇 사람들과만 광야에서 비참하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저들이 내게 하는 말이 조롱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왕을 내쳤겠는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범죄함으로 심판한 거다. 이런 별소리가 다 들어오는 그런 영적으로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노래가 시편 63편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으리이다. 우리처럼 성전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물론 2절에는 성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광야도 성소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왕의 자리가 무섭지 않아요. 다윗은 세상의 부귀권세가 부럽지 않아요. 다윗이 오직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도, 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감사, 절대적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적다 무엇으로 보고 말을 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그것도 하나일 수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요, 기도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래도 내 위치 되면 새벽기도 좀 해야지, 양심 있는데. 솔직히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어느 때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눈 떠서 아이고 이제 피곤해서 가야겠다. 근데 많이 앉아있어 사람들이 새벽에. 그럼 아이고 눈 감고 다시 기도해. 내가 솔직한 이야기야, 솔직한 이야기. 어느 때는 너무 잠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푹 이제 설교 끝나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가면 또 욕하겠지. 목사가 저렇게 일찍 가네.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다가 두세 명 앉아있으면 나갈 때도 있어, 솔직히. 기도도 억지로 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예배도 억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또 안 가면 내가 교사인데 안 가면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 또 내가 또 위치가 있지. 그 휴가 갔다가도 토요일 저녁에 와. 그것도 믿음이라. 그것도 믿음이긴 한데 밤새껏 일하고도 주일날 또 오늘 안 가면 안 되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들은 것이지만은 솔직히 사람도 의식해서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사.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감사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동기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볼 때 감사하는지 안 감사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지요. 몰라. 근데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감사와 기쁨, 즉 감사와 찬양. 이건 못 속이는 겁니다.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상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감사가 적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적은 것이고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 안 내는 것 같지만 항상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고 그의 심령에 감사의 샘물이 터져 있으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너무 좋은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 감사와 기쁨은 억지로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과 제사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감사합니다. 자,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을 것이 지천이고 입을 옷이 지천이고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애들이 그냥 불평해요. 핸드폰 1년이나 썼다 이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저 새 거 갖고 다니는데 내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이놈이 억지로 막 깨트려.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없는 애들도 있는데 핸드폰 없는 애들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근데 집에 갔는데 남보다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우리 애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엄마 아빠 같은 분을 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못해줘서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남처럼 잘해주고 남만큼 부유하게 해주지 못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타들어가고 다 떨어진 신발짝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괜찮아요 엄마. 나는 너무 우리 집이 따뜻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요 최고의 효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뭘 선물을 부모에게 해줘서 이 아이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감사를 표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반찬도 몇 가지 없는데 맛있게 먹어주고 너무너무 나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그렇게 먹어주면은 그것 자체가 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큰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나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비록 우리가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지는 못하고 귀하고 많은 것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 감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우리 평생에 잘 따져보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도무지 감사를 잃고 사는데 이 시대가 감사를 잃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신앙의 자유인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물론 믿을 확률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고 기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 억지로 전도받아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도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아침에 오전쯤 되면 사람들이 교회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뒤를 쫓아서 갔어요. 갔는데 성당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성당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아침에 서성거렸어요.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야겠다. 그 누가 또 성경책 들고 가길래 이번엔 확인한 거예요. 혹시 교회 가십니까? 성당 가십니까? 그때 이분은 교회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교회 가고 싶어서 당신 따라서 교회 좀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알아서 했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알아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제일 뒤에 앉았죠. 앞에 부끄러워서 못 앉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꼭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평생 주님 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물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가 병을 고침받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교회에 왔는데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요, 복 아닙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좋은 일도 한계가 와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해요. 이 땅에는 가난한 것도 어느 날 한계가 와요. 병든 것도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지옥의 불구덩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이에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과 저주와 모멸감과 그 수치를 주님께서 발가벗기셔서 성화에 보면은 천으로 가려 있지만은 실상은 가려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수는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성화를 그렇게 그린 것 뿐이에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고통에 일그러지고 가시 멸관을 머리에 둘러 쓰셔서 온 얼굴이 피로 적시고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너무 많이 매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극도로 지치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 고통과 모멸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와서 죽으셨는가? 힘이 없어서 죽은 분이 아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 힘없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그분이 고통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낫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방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요. 당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게 큽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울부짖는 것이 큽니까? 자식이 아파서 밤새껏 열이 오르내리면요, 부모의 가슴은 찢어져요. 열만 오르내려도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애가 아파서 약을 먹이려고 그 쓴 약을 입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울면요, 미칠 것 같아요. 애 아파서 병원에 가지고 피검사한다고 그 피덩어리 같은 거 어릴 적에 피검사한다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요, 죽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애가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오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민. 내 자식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장 포기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앞에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죄 많고 흉악한 무리들에 향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셔서 외면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뭔 대단한 존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고 틈만 나면 죄짓고 패역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죄짓고 사는 저 인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으니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빨리 내려가 봐라. 천사 하나만 보냈으면요, 온 인류는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뒤로 돌아서서 참아주신 거예요. 그를 죽도록 방치하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예수께서 죽어주신 존재라고 말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하고 큰 것이거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이 땅에서 조금 일이 안 된다고 뜻대로 안 풀린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잘 따져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을 알기만 하면 불평은 없어지고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계셔도 제자들은 불안초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살 길을 찾아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난대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유,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톤 터치.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더 낫다.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는 뜻은 뭐냐? 성령이라는 말은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도 돼요.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신다. 히라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보혜사를. 이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지만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은 그분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요. 유대 민족 아니에요.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날마다 만나는 옆집 친하게 지낸 사람이 죽어도 슬플 때뿐이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섭섭한 것뿐이에요. 여전히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여전히 나는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여전히 나는 내 가정 살피느라고 그 사람 살필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아서 아픔을 당하신 사건 때문에 내가 낫는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는 목격한 적도 없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며 그분을 믿으면 또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리한 것이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너무 많지요. 목사의 눈으로 봐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아 보이겠습니까? 교회가 많아서 탈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봅시다.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사라진 세상. 암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꾸로요. 교회가 없으면요. 음부를 이길 수 없다. 지옥의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든 싫든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교회를 통해서 마귀와 지옥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 변명은 아니지만은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모여든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게 좋아요. 근데 반면에 어두운 면을 보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지내다 보면 그곳에서도 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고 인격이 좋다고 그게 열심히 출석했는데 또 그 목사님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불평하기로 따지면 수백 가지가 넘을 것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영적 침체가 사라져요.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출근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이거 내가 길이 잘 뚫렸으면은 과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근길을 막히시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는데 어느 날 나는 거기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어둠에도 감사, 밝음에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농부에게는 비가 좋으니까. 햇볕이 나도 감사. 이 햇볕으로 과일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비가 와도 감사, 어둠에도 감사, 밝음에도 감사, 막혀도 감사, 형통에도 감사하여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은 자식에게 쫓겨나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입술을 들여
평생 찬송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온 성도들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믿음으로 무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